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의 소망을 품고 말씀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과도 동일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반드시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단순히 무엇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과연 자신의 삶이 온전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실패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며 이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만 같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믿음이 결코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현실과 육신의 상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실 때 그에게 자손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까닭은 첫째로는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는 못 박힙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과거의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혹시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과거의 영향력이 끊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은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희망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